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부족하고 연약하여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결론 내고 말씀이 성취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올인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혹시 시험에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과 절대 망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한 전도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별 행복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공부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늙고 어디 아프고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성공하고 대통령 돼도 또 국회의원 돼도 갈등하고 감옥 가야 되고 또 떨어지면 다음에 또 그래야 되고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 어려움이 있다, 갈등이 있다, 문제다, 누가 밉다, 또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51구절 요절 외우는데 여러분 그게 그 십자가 복음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린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기 전에 뺨도 맞고 침도 뱉고 채찍에 맞고 여러분이 인생에 좀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상담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상담하기 전에 일단은 채찍을 좀 마시시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데 혹시 침뱉음 당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채찍 맞은 적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못에 박힌 적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어요? 창에 찔린 적 있어요? 저는 전도하다가 딱 한 번 따귀를 맞았어요. 뺨을. 판넬을 이렇게 놔두고 대학 다닐 때 뭐라고 설명할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뺨 맞을 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아마 잊어버렸는가 봐. 무슨 말을 내가 했나 봐.
그 상대방에게 넌 복음, 그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겠지. 이게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는지, 와, 갑자기 뺨을 빡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딱 차리고, 야, 경찰서에 가자. 파출소에. 그래, 따라와. 나보다 나이 많은 형님이었는데, 따라와, 이 새끼야. 그래서 돌돌돌돌 따라와. 그 다음에 때리고 나 자기도 실수했다고 생각했나 봐. 따라와. 그래서 쭉 가면서, 야, 배우려면 똑바로 하고 막 이야기했어. 잔소리 하다가. 내가 한 번만 봐줄 테니까 그따위를 하지 마라고 그러고 보내줬어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그래서 계속 며칠 동안 가끔 한 번씩 뺨 맞은 게 그때 때렸어야 되는데 나도. 후회가 돼. 그때 용서해 줄 거야. 이 복음 때문에 이게 급해지면 복음이 나와가지고 용서해 버렸어. 여러분, 우리 문제 왔을 때 여러분이 복음이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루 넘기면 안 돼. 그렇잖아요. 마귀 자식이야. 마귀 포로야. 노래야. 속국이야. 그리고 그게 1시간 넘어가면 안 돼. 나중에 1분 넘어가면 안 돼. 1초 넘어가면 안 돼. 나중엔 순간적으로 바로 말씀이 체질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 그 문제가 왔을 때 바로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무엇으로 행복하겠어요? 먹는 걸로? 먹고 나서 살쪄서 후회하잖아. 그리고 먹는 걸로 국회의원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무엇으로 행복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제자 찾고 복음 전하고 그거보다 예배에 성공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야,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마약 끊는 게 어렵다니까요. 야, 이 복음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10년, 20년 복음 듣고 예배 들고 그게 그 세상 쾌락, 그 즐거움, 그 육적인 거, 그걸 끊는다니까요. 그게 예배고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마약 같은 사람들도 그걸 체험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체험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해서 하세요. 하나님, 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보다 절대 망대가 이 복음임을 알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들이 오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지금 이 땅에서도 앞당겨져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한 적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돈 걱정, 뭐 걱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항상, 저희 아버님 한 20년, 30년 동안 돈 벌어온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빚으로 계속 살았다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 근데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우울하고 인상 쓰고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만나면 사람들에게 간증해. 그러면서 증거해. 저 어머니한테 맨날 빚져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야, 부채도 자산이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굶지 않고 돌아가셨어.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민이 뭐냐? 내가 정말로 전도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다락방하고 있느냐? 내가 이 복음 그 속에서 내가 제자 삼고 있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초점을 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한 명을 영접하고 그 한 명을 다락방하고 한 명을 교회시키는 전도 사역에 올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해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만 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제자 키우고 학교 가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 전하려고. 그죠? 그 준비하려고.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려고. 돈 버는 이유가 뭐느냐? 우리게 본업이라니까요. 세계를 복음하려고. 그 절대 언약과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죽는 거? 죽으면 지옥 가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이 복음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인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 윤리, 도덕이나 잘나고 못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다윗의 마음이 있느냐? 내가 성전을 짓고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한 민족으로 만들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거기에 내 영혼이 담겨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전도 안 해도 돼요. 안 될 수가 없어. 예. 이것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외국에 갈 기회가 많았는데 27살까지 외국에 한 번쯤 나간 적이 없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주일학교 교사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내가 빠지고 주일 빼고 어디 가면 내가 맡은 그거 안 했기 때문에. 그 후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전 세계 40개국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걸 먼저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예. 내게 주어진 별로 훌륭하지 않지만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올인하고 별로 잘하지도 못했지만 어려운 중증장애를 위해서 그들하고 10년 동안 살았다니까요. 그 안에서 토요일 5년 이상 토요일 날 일요일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꼭 자원봉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와. 항상 그 수천 명 그 봉사하고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하나님 주어진 그 위치에 서서 그걸 하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모든 시스템을 뭐냐 매주 해외에 나가고 전 세계 가다니는 게 제 절대 언약이에요. 그렇잖아요. 매주 그걸 위하여 시스템, 그 문을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길 복음절 51구절 이거 외워가지고 뭐 제가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미끼 던진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해외 나가 보니까 그 우리 구원의 길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딱 적으니까 그 현지에 있는 제3세계 목사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계속해서 강의해 주려고 여러 군데 와.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우리 목사님들처럼 선교 현장 많이 가시는 들 다 나가. 다 시간 없어. 그 생각을 한 거. 그냥 다른 거 할 길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것만 잘 하면은요, 그 현지의 목사님이 다 은혜 봐요. 이번에 네팔에서도 제자가 몇천 명, 몇백 명 일어나고요. 목회자들만. 이번에 파키스탄에서도 몇만 명. 그걸 한 사역이 큰 알려진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조용히 그 구원의 길 복음만 가지고 사역했던 그분들이 깔아놓은 거예요. 그분들이 대단한 메시지나 신학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 여러분 지금 암송했던 여러분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매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증인해보세요. 여러분 누구나 가서, 목사님이 보내면 가서 이거 하게 오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하도 그러니까 내가 오라고 그래서 못 가니까 미안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못 가면 보내주면 되잖아요. 우리 노예 젊은 목사님, 40대, 50대 목사님, 저보다 어린 목사님 해가지고 저기 강사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보내줬더니 거기 있는 선교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내가 못 가면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 그래, 이 랩넌트 관계, 우리 제주도도 했었잖아요. 여러분이 가서도 했잖아. 여러분이 그래서 그걸 암송해서 날마다 그려가지고 현장에 가서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세요. 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하고 50명 한 번 영접하고 50명 영접하고 100명 영접하고, 그럼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 세계의 문이 안 열리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의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적인 전도 운동과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 모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 제가 40개국 가까이 가봤잖아요. 전 세계 선교 현장 가면서 우리 교단처럼 전도 선교 잘하는 선교사님 없어요. 제자 키우고 시스템 만들고 그런 메시지 있고 없다니까요. 아무리 큰 교단도 우리밖에 없어요. 대부분 큰 교회 교단 보면 거기서 공부하고 한국 와서 큰 교회 목사 되려고 그렇게 하지 진짜 제자 만들고 선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가보면 없어졌어요. 또 잘하는 분들 보면 신비주의나 이런 거 하고 있죠. 네. 그것도 미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팔라원 가지고 제 동기가 제일 선교 잘하는 20개 교회를 다 지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가서 봤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메시지도 했고. 나는 그 친구가 성격도 좋고 실력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근데 이번에 그 연락이 왔어요. 자기 한 달 동안 영어 캠프 하는데 대학생들 거기서 좋은 호텔에서 250만 원만 내면 거기 한 달 영어 한다는 게 뭐냐면 영어 캠프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걔가 나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음 모르니까 너희 교회 와서 우리 좀 가르쳐 주라고. 거의 20개가 넘는 거기 제자들 많아요. 다 모아놓을 테니까. 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에서 그 복음조에서 지금 몇만 명이 모인다니까요. 이번에. 여러분 사대행전적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 어디를 부르지도 않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어. 하도 부르는 데가 많아가지고. 예. 사도행전의 비밀을 발견할 때 전도와 선교의 문은 계속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 캠프 현장에서 루디아 한 사람을 찾았는데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그 내용이잖아요. 예. 귀신 들린 여종, 간수.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들과의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선 큰 첫 번째에서는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흐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이고 13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마가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은 그리스도,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은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소식과 구원의 길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구원의 길을 3,000번 그리고 쓰니까 내 것이 됐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우면 여러분 그냥 따라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고 영접하고 다시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속에서 다시 복음을 또 그려보고 써보고 그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3,000번. 그러면 여러분 증인되고 참된 전도자가 되고 세계 복음화의 문은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 전의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 전의 사순절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고난주간 이것도 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부활 후 40일이 더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40일 동안 다 부활하신 걸 보여줬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은 부활절 후 40일간을 전도 캠프 기간으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열흘 더 그 후로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절대 미션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죠? 여러분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 안에 있는 피와 눈물과 땀과 희생과, 여러분 십자가 그 용서와 사랑과 십자가 안에 다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주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으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것 그것 때문에 억울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미 어떤 문제가 있어, 채찍에 맞아 누구한테 맞거나 그래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셔도 아무 말 안 하셨잖아요. 가게에 어떤 우리 복지기관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신학교 나왔어. 그 사람이 또 성격이 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전화 받더니 누구한테 그래서 막 말하는 건 내가 억울하도 나 전혀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그래서 갑자기 억울한 일 있으면 당하세요. 예. 억울하고 나는 안 그랬다고 뭐 했다고. 예.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말할 필요 없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절대망대로, 우리 영혼 속에 절대망대로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사람이 현장에 가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이 빛을 발할 때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와 갈등 속에 있을 때 상담해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했고 더 큰 문제를 당했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 하나님이 침뱉음을 당했고 뺨을 맞으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희생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다.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된다. 그게 언약의 길이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 흑암을 꺾는 거예요.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결론을 내면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해 주시고, 그리고 내 땅끝 내 증인이 되리라. 계속해서 여러분 열린다니까요. 세계복음화의 문이. 되리라. 내가 노력하라,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되리라. 1장 14절에 보면 최초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직 예수와 오직 복음을 위해 올인한 사람이었습니다.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결과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고,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15개국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처럼 사실적으로 다문화, 다민족, 선교 그렇게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사실적으로 제자가 일어나고 사실적으로 선교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 교단 선교사님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헌신하셔서 지금 그분들에게 초청하고, 그분들이 오시면은 또 선교 헌금 드리고, 그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돕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선교의 눈을 열어주고, 거기에 우리는 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5개국 아니라 150개국, 70개국 전 세계로 가야죠. 그 정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무슨 놀러 다니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열리면 가세요. 준비되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하면, 여러분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에 문이 계속 열린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여기 여러분이 있는 주업에 충실을 하셔야 돼요. 주업에. 2장 14절로 36절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2장 37절로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어이할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래서 2장 41절에 보면 이날의 신도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고 그랬어요. 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지난 네팔에 몇천 명 모이고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몇만 명 모이고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다음으로 3장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면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증거, 복음, 말씀 성취에 그 은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은과 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어제도 핵심 때 유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증인이잖아요. 복음, 예배,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경제 나머지가 다 따라온다고. 그래야 진짜잖아요. 왜 그게 안 돼요? 왜 끌려다녀요? 그 전도는 한 번도 영접해 본 적,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교회화 시켜본 적이 없고, 그렇잖아요. 귀로만 들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꺾일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전도자예요. 무엇에 우리가 중심을 가져야 될지 알아야 돼요. 그걸 하면 그래야지 진짜예요.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국회의원님이 되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도자예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게 천하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 속에서 행복해야 되고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다 있다는 증거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사장은 복음을 전하다 체포된 베드로와 그 후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시험을 받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전도가 됐는데 그 다음에 시험거리가 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 없는 게 전혀 아니라니까. 더 크게 와요. 더 세게 와요. 그런데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오히려 문제가 오고 그 어려움이 오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축복이 있어요.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저도 그래요. 문제가 많이 오면 그때 하나님 왜 이렇게 주실까? 아, 세계로 나가라고, 더 큰 걸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 질문을 해요. 왜 그럴까? 아, 그러구나. 전 세계에 더 올인하라고 하시는구나. 복음에. 뭐 답이 있다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게 오면 그것을 왜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하거나 사건이 계속 1000번, 10,000번 물어봐요. 우리가 어떤 분은 주일학교 강단 메시지, 주일날 강단 메시지 붙는다고 딱 자기가 생각하다 자기 마음에 듣는 말이만 딱 붙잡아가지고, 아, 말씀 성취됐다. 요 따위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씀 듣고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내가 붙잡은 이 말씀이 맞습니까? 나의 동기 아닙니까? 나의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시험이 왔는데 6장과 7장에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를 살릴 7명의 중직자가 세워졌어요.
이 중에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어요.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선교의 문을 먼저 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중직자 장로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리 때문에,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조금 응답받으면 좋았다가 좀 뭐하면 나빴다가 먼저 순교했다니까요. 선교를 먼저 했어요. 중직자가, 장로가. 그렇잖아요. 저도 장로 자식 아니에요. 중직자.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앙이 목사님 100명보다 나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는 직업인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중직자 됐다는 게. 동기 없이 헌신하면서 제대로 응답받고 제대로 전도할 수 있고. 목사는 자체가 동기예요. 해봤자. 예. 이렇게 오직 예수로 결론난 마가다락방의 제자들과 중직자들이 준비되었을 때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회심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군대를 대동하여 가고 있는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전도로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 전도자의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은 로마의 백부장까지 고넬료라는 백부장과 베드로의 만남을 또 주셨잖아요. 그래서 11장은 안디옥 교회, 오히려 개척한 교회인데요. 본교회를 다 도와줬어요.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히려 헌금해 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12장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베드로에 대해서 13장에서 20장까지는 사도 바울 팀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20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팀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우리들이 전도와 선교를 하면 할수록 참고하고 적용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이해가 안 돼요. 예. 과거에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1일자, 3일자 다음부터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면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큰 두 번째에서는 사도행전에 숨겨진 성경적인 전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숨겨진 전도 시스템은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 전도와 237 나라 5천 종족의 선교를 위하여 땅끝까지 그걸 위하여 모인 70인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다락방 전도의 키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또한 다락방 전도란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사명자들에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될 때까지 복음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되면 3,000번 적으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 팀들이 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영어로 이제 복음 소식 암송하면 영어로, 일본어로 다 암송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새벽마다 나와서 영어 복음 소식 암송. 네, 학교 가기 전에. 두 번째로는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에서는 팀 사역 전도와 팀 사역 포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기 전에 항상 팀 형성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의 팀, 베드로 팀, 바울 팀이 그것입니다. 먼저 팀 형성이 바르게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 수 있고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팀 사역 포럼이란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상담을 하고 복음을 이해시키고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치유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락방보다 먼저 팀 사역, 상담, 영적인 상담이 먼저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다 대화하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복음이냐 그렇게 대화를 해보고 그래 우리가 다락방을 하자.
그렇게 나오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예. 마가다락방에서도 팀 포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지자들을 만났을 때 팀 포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지자들을 만날 때마다 길에서나 가정에서나 감옥에서도 팀 포럼을 통하여 그들을 치유했을 뿐 아니라 복음 전도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사명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미션홈입니다. 사도행전에 숨겨진 전도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은 미션홈 전략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자들은 가정, 즉 집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지역을 복음화하는 교회와 RUTC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의 집은 마게도냐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센터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야손의 집은 데살로니가 복음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 사역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에 보면 당시 세계 복음화는 엘리트들과 전문 산업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전문인이었습니다. 데오빌로도 당시 로마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최고의 전문인이었고 성경과 학문에 능통한 복음 엘리트였습니다. 여성 전문 산업인이었던 루디아는 전도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생 동안 바울팀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담당해 주었던 전문 산업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로 가고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절대 미션과 절대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즉 전문 사역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에 숨겨진 전도 시스템은 지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팀은 가는 현장마다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최초로 세운 지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울팀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 전체와 마게도냐, 아가야와 로마에게까지 가서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더라도 못 하더라도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단이 이 일을 해야지. 여러분이 믿고 기도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 배경이, 그 믿음이.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 여러분 가라면 전 세계 다니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도 뭐해요? 다 못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목회자들이 대신해서 대표해서 선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현장마다 5은 1조 팀 중심으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지교회 절대망대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에 숨겨진 이 전도의 방법이 하나님의 전도 25시입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중에서 7이정표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이정표는 첫째 갈보리산, 두 번째 감람산, 세 번째 마가다락방, 네 번째 안디옥 교회, 다섯 번째 에베소 교회, 여섯 번째 빌립보 교회, 일곱 번째 로마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대로의 전도와 선교의 여정이죠.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이정표 누린 기도입니다. 제가 첫째,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 어디를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셋째,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넷째,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다섯째,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여섯째,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7번째, 로마 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사도행전에 숨겨진 성경적인 전도운동 시스템을 나의 망대로 만들어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현장에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또 복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정말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전도자들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